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받는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이시기도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이제 사람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역으로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느끼지 못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늘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약간 변덕스러움이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을 좀 멀리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도 있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마치 먹구름이 낀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 먹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태양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터치가 되고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는 게 귀하잖아요. 근데 내가 간절히 찾지도 않는데 그냥 주어지면 그게 그렇게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간절히 찾다가 만나면 그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이 기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늘 평범하게 살았던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지를 몰랐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게 아니었다. 아주 특별한 거였고,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기적 같은 일. 오늘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오늘 내일 하는 분들에게는 그 코로나 이전의 삶은 거의 기적입니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 그거 그냥 주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분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군부를 떼듯이 말이죠. 아궁이에 여러분 장작더미 누지 않으면 그 불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만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어제 본 하나님 말고 오늘 보게 해주세요. 오늘 또 새롭게 보게 해주세요. 오늘 또 새롭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이런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제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열렬하게 찾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저 다른 거 찾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저 다른 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보니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하나님께 부와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 영원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공의도 그렇고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이래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뭘 배우죠? 지혜가 금과 은보다 더 낫다라는 거 우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고 금과 은이 있지 금과 은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있고 금과 은이 있지 하나님 없이 금과 은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전부를 보장한다면 우리 중에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행복해야 될 겁니다. 가장 충만한 행복을 누려야 될 겁니다. 제가 자꾸 푸틴을 안 좋게 얘기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제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벗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좋아서 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벨라루스인가 어디 대통령하고 대담하는 게 뉴스 가운데 이렇게 보이길래 쭉 봤더니 안 좋아요. 이게 속이 이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여튼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도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열매는 금과 정금보다 낫다.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가장 사치가 이 역사 속에 가장 사치가 극에 달했을 때가 로마 시대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사료들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망조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계속 돌고 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인생과 나라, 제국이 영원한 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이게 증명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가 나은 건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20절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게 정의로운 길이고 공의로운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도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때로는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보면 에브론에게 말도 안 되는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구를 산 거는 뭐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걸 산 겁니다. 그리고 에브론은 실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굉장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헐값에 팔아도 되는 땅을 아주 뭐 어마어마한 강남 땅같이 그냥 팔아버렸으니까 이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그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 기억이 되겠어요? 누가 해자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해자가 되고 에브론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에브론은 또 좋지 않게 계속 언급되는 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또 어때요? 가룟 유다 또 어떻습니까? 그 별 아닌 은 30세겔.
그거에 한 사람을 팔아 넘긴다? 그건 너무너무 불의한 길이고 불법의 길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더 심합니다. 매일 사도신경에 전 세계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당시는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는 패자가 되는 겁니다.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이 금과 정금 순음보다 더 나은 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재물이요? 우리가 지킬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지키고 얻고 하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길 때, 그때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보아스 어떻죠? 굉장히 부가 있었죠. 다윗이 어떻죠? 굉장히 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부가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부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그게 흘러가는데요. 헤세드의 통로가 돼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1순위라는 거죠. 그게 잡히면 우리 안에 있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그게 너무 아름답게 유용하게 그게 쓰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뭘 추구하는지 아세요? 제가 부자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시간을 삽니다. 시간을 사요. 왜냐하면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그걸 깨달아요. 그냥 아주 직감적으로 깨닫죠. 시간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이분들. 왜냐하면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유한한 거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죠.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프라이어티 어디에다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냥 살아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삶은 신앙과 세상은 절대 동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길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간수하면서 또 흘려보낼 때를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연말이고 또 연초로 가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잘 또 준비하셔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